말씀은 열왕기하 28장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은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의 표본입니다. 아주 악한 왕의 표본이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쳐서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주변 국가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한 일이 되었지요. 범죄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하스 왕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니까 그냥 따르긴 따랐지만 얼마나 아하스 왕을 싫어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하스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거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사님 연단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도 가만히 보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물이 있는 것을 빼내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축복만 주시기 원하거든요. 그래 정말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되거나 힘든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 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막는 때에 향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하나님께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만 계시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자체가 악이고 이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왠지 평안이 없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돌아보세요, 좀. 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나셔서요, 기도하시냐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쏟고 빼고 막 그러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막 응답을 받으면은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환경은 안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집의 문제, 삶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어요. 근데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평안들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는데도 그냥 늘 불안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 원인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실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줘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전력, 군력 손실이 얼마나 엄청난 큰 겁니다. 12만 명. 이거 5분의 1, 우리나라 병력의 5분의 1을 죽였어요. 대단한 거죠? 실전에도 보니까요, 총리 대신이 막 군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노력해가고 이런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 안 하고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잖아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방팔방 떠다니고 발바닥에 불나게 떠다니면서 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돈 받고 도와주러 왔는데 도리어 공격하잖아요, 이때서. 여러분, 세상은 꼭 기억하세요. 철저하게요, 이해관계, 이해타산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손해보고 이런 독생자를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못 줄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 안 하고요, 자꾸 이 방법 저방법 세상에 돈 벌리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한테 길을 물어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에 이 사람이 잘나고 도와주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조보한 것 같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면 돌아서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꼭 찾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원인은 누구한테 찾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찾아야 돼요. 해결책은 누구한테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인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은 다른 사람한테 찾고 해결책은 또 다른 사람한테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꼭 기억하세요. 원인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나한테. 해결책은 누구한테 찾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못하고요, 어떡합니까? 자꾸 이리 벌리고 저리 벌리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이렇게 막 따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21절처럼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자, 판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재판관님처럼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니까 누굴 들어 쓰셨느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어요. 이스라엘을 들어 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를 도와서 쳤거든요. 쳐가지고 많은 걸 노력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잡아가고 인질로 잡아갑니다. 막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딱 돌아오면서 야, 이제 신났다. 내가 얘네 노예로 부리고 말이야. 이제부터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한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의 포로들을 다 억압해가지고 다 끌고 오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입구에 딱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뎃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유다 쳐서 이긴 게 니네 공로고 니네 잘난 건 줄 알아? 니네가 유다보다 뭐 나은 줄 알아?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쓴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감히 거기에 니네 노기가 충천하고 살기가 넘쳐가지고 말이야, 그들을 노예로 삼고 말이야, 니네 화풀이하고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유다나 하나님께서 쓰신 너희 이스라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내가 당장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너희를 친다 할지라도 너희도 할 말 없는 인간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에브라임 자손 우두머리들이 그래도 깨어있었죠. 이들은. 그래서 아이고 그러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합니까? 탁 포로로 돌아오는데 야 들어오지 마, 스톱. 그러고 나서 포로 중에서 어린아이, 배고픈 사람, 신벗은 사람, 헐벗은 사람 다 입히고 먹이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고이 돌아가세요.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위 서 있다고 하시는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징계하시거나 쓰시거나 그러면요, 자기가 마치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그딴 식으로 해, 넌 마저도 싸,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싣고 노기가 충천하고 사력이 충천해가지고 말이야, 그들을 지금 징계하려고 그러고 잘됐다 이놈 자식아 한번 맞아봐 해가면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범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나에게는 징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시고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뭐냐?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첫 번째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뭘 가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두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만해지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2명 있잖아요. 제가 레아가 세아가 있는데 보면 그래요. 레아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세아한테 가서 회초리 가져 그러잖아요. 세아가 쫄래쫄래 가져야 아무것도 모르고 가져가지고요 회초리 갖다 줘요. 그럼 어떡할까요? 혼내겠죠? 혼내는데 세아가 가끔 그럽니다. 그거 빠라 하면서 놀릴 때가 있어요. 언니 혼나는데. 그러면요 배로 맞습니다. 아세요? 배로 혼나. 너 이름 지금 일로 와 해가면서 언니 혼나는데 네가 지금 같이 놀리고 앉았어? 더 혼나요. 여러분. 더 혼나요.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부모님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데 동생이 잘못하잖아요. 어머니가 회초리 가져가는데 그럼 제가 쫄래쫄래 가져잖아요. 그럼 어머니 저를 혼냈어요. 야 동생 혼나겠다는데 네가 회초리 그렇게 기쁘게 가져와? 이놈의 자식 봐라? 이러면서 저를 또 혼냈어요. 도대체 가져라는 거지 말라는 거지. 그때 막 헷갈렸었거든요. 저는요. 진짜 당황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비록 유다를 치고 계시지만 그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싫어서 미워서 정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오기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을 미워한다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죄가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쟤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 저렇게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제 영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잘못했고 미웠지만 그 영혼까지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화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어제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악의 길을 향하여 있는 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더 겸손히 낮아져 겸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